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옆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이 태산 같은 문제가 바다로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고르디아스의 매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프리기아의 왕이었던 고르디아스가 자기 짐수레를 신전 기둥에 밧줄로 묶습니다. 이 매듭을 묶는 사람이 아시아의 전체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아무도 그 매듭을 풀지 못합니다. 수백 년이 흐르고 나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원정길에 이 수레를 보게 되어집니다. 알렉산더가 이 매듭을 살펴보더니 칼을 빼들고 그 매듭을 잘라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복잡하게 꼬여있는 매듭을 어떻게 풀어볼까 그렇게 궁리를 했지만 알렉산더는 그 복잡한 매듭을 푸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도저히 풀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단칼에 잘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후대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우리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그냥 어머니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는 확실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잠자고 또 돈 벌고, 근데 이런 것 말고 여러분, 평생 해야 될 가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자,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평생에 그 모든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여러분,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보면은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감사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평생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수많은 일들이 주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매일 나무 10그루를 베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 시간은 그 나무를 베기 위한 도끼의 날을 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바쁘다고 도끼 날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나무를 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여러분, 나무를 베는 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연장을 갈아야 됩니다.
도끼 나를 갈아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혹시 힘드신가요? 삶이 그냥 좀 팍팍하신가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던 그 일을 멈추시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심으로 도끼 나를 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세상 아버지하고 달라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평안을 구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심 걱정을 가져가시고 대신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할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역할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시간이 아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이 시의 분위기는 내가 기도가 하기 싫은데 또는 기도가 너무 하기 힘든데 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위기. 여러분, 이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90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수많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것도 그분이 지은 시인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영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시간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 충만한지요. 친구와 친구로 만나 보내는 그 시간만큼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날마다 평생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인의 고백, 또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사람보다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어져서 고민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기도라는 말만 들어도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기도하지 않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이면서 가장 어려운 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눈에 보이면 기도하는 게 쉬울 텐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대꾸가 없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대꾸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들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4절에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고백해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내 눈에 안 보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 대꾸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가 힘들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쉽습니다. 기도가 재밌습니다. 기도가 신납니다. 새가족 학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고 숙제를 내줍니다. 한 주간 동안 5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오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 다음 주에 숙제 점검을 하면은 막 기가 막힌 기도 응답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딸들하고 서핑을 했어요. 난생 처음 서핑을 했어요. 서핑을 하는데 이 보드 위에 그냥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서핑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뭐 끙끙거리다가 그냥 흉내만 내고 겨우 올라가서 타는 폼만 재고 사진 한 장 찍고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제 딸들은 힘들지만 그걸 다 배웠어요. 여러분, 서핑하는 게 이 보드 위에 올라가는 것,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올라타는 것이 그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서핑을 신나게 즐길 수 있게 되어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보드 위에 올라가는 게 힘들듯이 기도 위에 올라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게 느껴져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친구처럼 말하는 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체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은 기도 노트를 쓰세요. 저희 교회는 기도 노트가 있잖아요. 기도 노트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그걸 보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도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지 말고 그걸 기도 제목에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노트에 한 가지 있으면 그거 가지고 1분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60개를 적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베니 크로스비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져서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자, 다윗은 과거에 환난과 슬픔을 만났어요. 마치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는 것처럼,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른 것처럼 그런 환난과 슬픔을 그가 당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어요. 6절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과거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이제 앞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보면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몸이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태산 같은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서 들려서 바다로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산 같은 문제가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가 바다로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항구에 가면은 배에 큰 컨테이너들이 있어요. 화물선에 큰 컨테이너가 막 수백 개씩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내리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그 큰 컨테이너 하나 내리기 위해서 장정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붙어도 이 컨테이너 하나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몇 명이 그 큰 화물선에 있는 그 많은 컨테이너를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두에는 대형 크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크레인을 조종하면은 이 크레인이 큰 컨테이너를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이 배에서 내려서 이 대형 트럭에 옮겨서 그렇게 가져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태산같이 느껴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크레인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기도할 때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길이, 답답해 보이는 길,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여러분 앞에 지금 길이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끝이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이는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길을 만들지 아니하시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그의 귀를 기울여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어렸을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저의 평생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한 번이라도 큰 문제가 아니어도 작은 문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도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환난과 슬픔 가운데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고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후대하십니다. 홀대하지 않으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후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십니다.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후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21편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다. 다윗은 그냥 생명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장수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감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5절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역대하 1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만 준 것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는데 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고 이후의 왕도 이런 일이 없는 것만큼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늘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그 전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때 기도하는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주택가로 들어가서 작은 예배당 하나 건축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로변에 큰 예배당을 사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기 올 때에도 저는 빕스 건물 200평, 300평 되어지는 그 건물 사서 들어가려고, 그래서 성도들이 출근하기 전에 빕스 건물 가서 이 건물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런데 그와 비교되지 않는 이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교육관을 얻을 때도, 수양관을 얻을 때도 제가 처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후대하십니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후대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기도는 내 염려를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에피립토라는 단어인데, 에피립토라는 단어는 맡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던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 립토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졌는데 립토라는 단어는 그냥 던지다 그런 의미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것은 너희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은 강이나 바다에서 돌 던져본 적 있죠? 강에다가 돌을 던지면 그 돌은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돌보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신다, 나를 후대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세요.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거 다시 주워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한나가 대답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기도 응답 받기 전이에요. 아직 임신하지 않았어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언제 임신할지 알 수 없어요. 임신하는 것이 정말 가능하긴 한 걸까 예측할 수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는 아들이 없고, 그리고 옆에서 분이 나는 계속해서 자기를 격동시켜요. 그런데 한나의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냥 아들 하나 주세요 했는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염려를,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서툴러도 상관없어요. 기도가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한다고, 기도 시간이 짧다고 여러분을 결코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후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